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집입니다. 다 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로서의 이런 집 그런 뜻도 있지만 자녀에게는 부모가 마음의 집이고 또 영혼의 집이기도 하고 하여튼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집이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깊게 느낍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네 보통 쓰는 말로 고아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 마음이 아주 휑해집니다. 물론 이제 점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쭉 흐르면 익숙해지지만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다 떠나시고 나면 마음이 휑해지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 꽤 어떨 때는 오래 세월이 지났어도 불쑥불쑥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집이 없구나. 내가 고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이제 겪어본 일이기도 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또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가 나에게 집과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지요. 고향도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이지 막상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면 고향이 예전 같지 않죠. 고향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부모님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면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경우에 그 배우자의 부모님,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어른 네 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나시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경우에 그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란 존재가 모든 자녀에게 집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진 책임 또는 소명 그런 게 무엇일까요? 부모라는 소명 이런 제목을 붙인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라는 소명. 직업은 하늘이 부르신 일, 존재의 뜻이 담긴 일, 생을 바칠 거룩한 일. 태고적에 시작된 부모라는 직업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이들이 떠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삶이 다하고 다른 삶이 열릴 때까지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늘 아버지가 그러시듯 부모가 그래야 사람 삶의 계승이 아름다우니. 예,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커다란 소명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빠, 사람마다 부모님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람 사는데 집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구조물인 집도 그렇지만 정신과 영혼의 고향이 되는,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어떤 그런 집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머물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그렇게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가인이 죄책감에 눌려서 그러면서 느낀 심정이, 난 이제 더 이상 집이 없구나,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가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 말하자면 집이라고 하는 집인 거죠. 그런 게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한다, 헤맨다, 방황한다,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집이 없다는 얘기지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런 데서 자기가 안정된 거처가 없을 것이다, 집이 없다, 이런 심정을 죄책감에 눌려서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요. 그게 뭔지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여전히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인이 거주하는 땅이 이제 그 14절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에덴 동편의 놋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놋이라는 히브리어 지명의 뜻은 안정된 집이 없이 방황한다, 헤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의 마음과 인생에서 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날아라 아이야, 마음껏 날아라, 이런 제목을 붙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부모가 집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아라, 날개를 활짝 펴라. 퍼드득 한 번 날갯짓에 뒷산이 눈 아래다. 퍼드득 휙 또 한 번엔 구름산도 넘는다. 내 날개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힘세졌다. 마음껏 날아봐라. 여러 달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뜻을 펴러 다시 나가는구나. 좋기야 내가 집에 같이 있는 거지. 허나 이젠 내 삶을 스스로 열어가야지. 하늘아버지가 늘 내 옆에 계시다.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기를.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더 어른스럽다는 걸 안다. 선배 노릇도 잘 하는 걸 안다. 집 밖에서는 벌써 다 컸더구나. 그래도 이것들은 꼭 기억하거라. 문이 다 닫히지는 않는다. 길이 꽉 막히지는 않는다.
빛이 광채를 잃는 법은 없다. 문제는 멋진 미래의 문고리다. 도전은 젊은 날의 특권이다. 친구는 어디에나 있다.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긴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삶은 보석 같은 선물이다. 마음껏 날아봐라 아이야. 날면서 기억해라. 우리가 너를 힘껏 응원한다. 기도로 너와 함께 날고 있다. 쉬고 싶으면 언제나 돌아와라. 집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너희가 머물러 다시 힘을 얻는데 우리가 되도록 더 오래 힘이 된다면 너희를 주신 주님께 그보다 큰 감사가 없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심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질녘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또 인생의 늦가을에 돌아갈 참 따뜻한 집이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언제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집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자신이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공간을 가진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또 사람이 누릴 근본적인 행복이죠. 가정이 마땅히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나 집에 오면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쉼과 평안의 행복한 그런 천국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또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는 거룩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 또 오늘날 한국 땅과 오늘의 세계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더욱더 그런 영적인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맥락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지역, 이게 지명이에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엘리사의 소유가 아니고 어느 부유한 부부의 집 안에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엘리사에게는 객실인 거죠.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상과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수넴이란 그 마을에 사는 어느 부유한 부부가 엘리사가 언제든지 거기를 지나갈 때, 언제든지 거기로 올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지요. 성경 뒤에 더 읽어보면 그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또 연세가 꽤 됐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섬기는 그 부부가 너무 고마워서 뭘 좀 해줄까 생각하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는 벌써 지났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그 내외에게 아이가 생기게 하지요. 아무튼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넴에 사는 신앙심 깊은 어느 부부의 집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 객실이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며 애쓰는 엘리사에게 수넴 여기는 참 감사한 마을이에요. 힘들고 지쳐 거기만 가면 언제든지 엘리사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제 것인 양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제사장 가문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또는 성전 사역에 지정된 레위인은 성전의 소유자, 소유주가 아닙니다. 관리하고 섬기는 청지기,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제 것으로 만들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타락이지요. 이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의 책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표현하고 연관해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셨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하고 연관해서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이 무서운 책망하는 이 구절에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내용적으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전은 마땅히 내 집이 돼야 된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지요.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책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은 내용적으로는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그 성전은 내 집이고 나의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가 온통 다 망쳐놨구나. 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책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은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성전은 실종됐지만 객실은 있었습니다. 수넴에 사는 신앙시 깊은 여인 또 그 내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긴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정성스레 섬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에 사는 그 여인 또는 그 내외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 여인의 이름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의 분위기가 약간은 신비롭기도 하지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러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분위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선견 능력으로 미리 다 앞을 보고 아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객실을, 유월절 저녁 식사를 미리 준비할 그런 얘기가 미리 어느 집 주인하고 얘기가 미리 돼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키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도록 준비한 그 집, 그 어디가 누군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접대한 가정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가정이라고 우리 전통적으로 쭉 그렇게 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성지순례 갔다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만찬 장소를 아마 여기서 드셨을 거다, 그 집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어느 팀이나 반드시 거기는 들르지요. 성지순례 갈 때 2000년 전 있었던 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서 장소가 정확하게 고증이 되는 곳도 꽤 있어요. 어떤 장소는 그냥 뭐 그럴 것이다, 뭐 이 정도도 있고. 근데 바로 성지순례 갈 때 들리는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이런 꽤 넓은 공간 아마 가셔서 보신 기억도 나시기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섬긴 여인이고 그리고 집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자, 유월절 식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사람이 낳은 장자나 또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 파사라는 말의 그 어원이죠.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예식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양들을 잡아요. 근데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을 십자가 사건에서 죽임을 당하는 당신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절정인 유월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얻을 구원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지요. 말하자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금요일에서 성취됩니다. 자, 유월절 식사에 담긴 중요한 뜻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유월절 식사는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찬식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라. 자, 그렇다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연결돼요. 근데
여기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식사,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6월절 저녁 식사, 그리고 그 저녁 식사는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미리, 그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하여튼 6월절 저녁 식사,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거를 향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맨 마지막의 사건,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일에 누구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인생의 계기에 식사를 대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생 남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정도 사람 몸을 입고 사실 동안 예수님의 머리에 제일 기억에 남는 식사가 어떤 식사였을까요?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 때 그런 것도 당연히 기억이 나셨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식사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잊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호변에 새벽녘에 거기에서 물고기 굽고 떡을 준비해서 거기서 드셨던 호변의 아침 식사, 예수님은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것도, 이 식사도 예수님은 아마 잊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나 안 보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그 식사는 6월절 저녁 식사였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 말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식사,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객실, 곧 예수님의 객실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객실을 준비하고 섬긴 그 사람이 누군가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에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객실로 내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 그 뒤에 이어질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큰 복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하죠. 마리아의 아들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됐습니다. 이 여인의 자손과 후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이 여인의 모든 후손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 삶에 주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삶에 어떤 공간을 객실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물리적인 공간도 있겠고 돈, 재정이나 물질이나 시간 또는 마음의 공간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주님께서 머무실 객실이 있느냐,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한 지난주일 설교가 마가복음 11장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14장이 본문입니다. 근데 지난주일의 설교와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설교 두 개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굉장히 귀한 깨달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주일과 또 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은 제가 이미 지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두 개를 제목이 서로 이어져 흐르도록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당시의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사실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 그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객실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집에 있는 예수님의 객실은 그 객실이 사실상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며 주님으로 정성껏 모셨으니 그 객실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여정에 주님의 객실, 아니 주님의 성전이 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내 마음의 문이 주님께 늘 활짝 열려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릴 가장 근본적인 복이죠. 이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늘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